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견고하게 쌓이지 않으면 이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나 뭐 수요 예배에서 말씀을 자꾸 듣고 그다음에 말씀을 음미하고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이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계속 견고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계속 받아야만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그 종교 개혁자 그 마르틴 루터가 학창 시절에 그 있었던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마르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이 고학년들 그러니까 학력이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이 남의 집 창문 이런 데 가가지고 노래를 하십니다. 크게 노래를 부르게 되면 거기에 있는 주인이 나와서 돈을 이렇게 지불을 한대요. 그게 이제 그 어떤 관습처럼 되는 거예요. 노래는 너무 못하면 천문에 대고 노래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 가서 노래 막 하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기가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쫓아나서 욕하고 쫓아내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막 거기서 노래를 하면 거기 집주인들이 나와서 그리고 돈을 주던가. 이 하루는 이 마르틴 루터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좀 부잣집 같은 데 가가지고 창문에 대고 노래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창문이 갑자기 탁 열리면서 홍상그짓고 그냥 이 등치가 이만한 사람이 딱 쳐다보더니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막 가다가 이 사람한테 붙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붙잡혔는데 얼마나 이제 붙잡혔으니까 이제 난 죽었다 생각했겠죠. 쳐다봤더니 이 흉악스럽게 생긴 사람이 돈을 탁 주더래요. 네. 돈을 주고 그 사람은 루터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사람의 얼굴을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난 잡히면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불 앞에 도망갔어요. 사람은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사실은 얼굴이 좀 이렇게 선하게 보이는 사람인지 좀 얼굴이 강하게 보이는 사람인지 이렇게 가리고 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들이 더 사기꾼일 경우가 많아요. 그죠? 선한 얼굴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아주 은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보는 거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을 보면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걱정스러워.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두려우니까 내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라는 안경을 바꿔 끼고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사가 다 좋게. 그리고 그 중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안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믿음의 눈을 보고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하는 게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단과 행동을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대로 복을 주시고 믿음을 갖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일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견고한 신앙을 갖자라는 것으로 잠시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가 너희는 참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시오. 여기서 보면 약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약한 마음을 품고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약한 마음을 품고라고 하는데 이 약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좀 지난 시간에 바란광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 바란광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내요? 네.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돼요. 가나안 땅을 보낼 때 모세가 얘기를 해요. 가서 정탐을 정확히 하고 오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땅인가를 너희들이 정확히 보고 오라라고 정탐을 보내는데 정탐을 가서 며칠 있었냐면 40일간을 정탐을 하고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 땅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요. 12사람이 그 땅 정말 풍요롭고 정말 아주 열매고 뭐고 정말 좋습니다. 자랑을 잘하는 아주 엄청난 자랑을. 그런데 자랑을 하고 나서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커요. 성도 엄청나게 견고해요. 우리가 쳐들어가서 이길 수가 절대 없어요. 10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는데 정탐꾼 10명이 갔다 12명이 갔다 와서 10명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밤새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를 하셨냐? 응?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들어가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왜 하셨습니까? 하고 모세하고 막 욕을 하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다시 뽑읍시다. 그리고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세월을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했다. 믿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충분히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오랜 습관, 세월이 계속 지나다 보면 그냥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 뭐 당연하다. 당연한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같이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돼야만 당연한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당연하게 되면 그거를 소원을 생겨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하고 당연한 거 같이 그냥 한 번쯤 기도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기도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자들이 이 말을 계속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돼요. 탄식 소리가 듭니다. 근데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으로 탁 났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인데 왜 겁났냐고 두 사람이 그냥 가서 그때 열변을 토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그런 말을 만약 했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갖고 리더를 할 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한 번도 여호와에게 하나님께 대한 그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 보면 27절에서 33절까지 이 사람들이 갔다 온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하나마디도 없어요. 단지 자기들 생각, 하나님이 빠진 자기들 생각만을 해서 갔다 온 얘기 그대로 전한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자기 눈으로 본 어려운 현실만 보았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강하고 튼튼해 보여도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어요. 우리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 없다라는 사실. 왜? 우리 앞에 누가 있어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위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위급할 때 우리에게 꼭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9절 보면 뭐라고 했냐면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호라는 말이 절마다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갈렙은 다른 사람하고 마음이 달려서 오직 하나님만을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나는 갈렙에게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걸 주겠다. 이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만나도 주님이 도우시는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돼요. 주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말 주님께 간곡히 부탁을 해요. 간곡히 아뢰면 주님께서 들어주세요. 자기 자식인데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1895년도에 미국에 알래바마주에 그 모카 농사가 거기 모카 농사하는 그 농장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모카 비금이라는 전염병이 싹 돌았어요. 그러니까 모카가 약 60%가 다 죽어버려요. 모카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완전히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그냥 이 가난으로 다 나라에 떠져요. 그리고 그다 대고 전염병이 그 마을에 다 전염병이 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정말요, 주님, 저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살 길을 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 와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거기다가 이제 목화를 심지 말고 땅콩을 심어라. 뿌리 있는 땅콩을 심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목화를 심지 말고 땅콩을 심으십시오 하고 그 앨범에 전부 다 땅콩을. 근데 땅콩 소출이 너무 잘 되고 그 마을이 모두가 다 풍요한 부자가 다 됐다. 그래서 알레바마주는
모카 바구미에게 감사한다라고 기념비를 해서 돼요. 모카 바구미가 없으면 땅콩 농사로 자기들이 부를 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카 바구미에 감사한다라는 뜻이에요. 모카 바구미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 주신 땅콩 농사로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을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됐다고. 믿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갈 바를 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헤매고 헤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걱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도가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 보면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견고하게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매 순간 두려워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떨림으로, 내가 마음의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구원은 거저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구원은 믿고 또 믿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나가야 신약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청구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의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시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떨어진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거예요.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한다. 비해요. 히브리 기자는 애굽에서 해방돼서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백성들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떨어진 자들이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쁘고 정말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정말 어땠어요? 정말 대단했다. 출애굽할 때 막 홍해를 가르고 그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고통이 당하니까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조심해서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은혜가 떨어지게 돼요.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 감격, 평안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는 자들은 결코 어떻게 돼요?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아멘. 여기에 보면 13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완고라고 하는 얘기는 개혁성경에 보면 강팍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강팍하다는 것은 완고해지는 것이 강팍한 건데, 완고해지면 어떤 말이 되냐면, 완고해지면 모든 게 깨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격도 완고한 사람들은요, 정석을 가지지 못해요. 항상 뭔가 깨지면서 항상 가지고 있어요. 완고한 마음의 특징은 교만해요. 고집이 세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편하기를 잘해요. 그리고 미워하면서 남들을 미워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강한 척을 하는 사람들이 완고한 사람입니다. 가시가 돋친 말도 서슴없이 해요. 우리가 살면서 가시가 돋친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공격해 보시는 죄예요.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절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주거나 가시 돋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행동들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다운 행동과 말을 해야만 바로 그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온유한 사람은 악을 선으로 대요. 온유한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악을 선하게 돼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배우자는 한결같이 우리의 신학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영광에 참여하게 될 자는 어떤 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신앙을 끝까지 잡아야 돼요. 우리가 맨 처음에 신앙을 잡았을 때 그 신앙을 끝까지 잡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이 변절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변절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신앙은 썩어버려요. 냄새나 더럽고 추악하고 독이 되고,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부득이가 생기고, 그 신앙은 아주 변질된 신앙은 그런 상황까지 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도중에 사울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과감히 버리셨어요.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은 용서는 하시되 자기 자신을 배신한 사람은 가감없이 쳐낸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 옛사람 중에 한번 던져주세요. 옛사람 중에 이 택선 고집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이 택선 고집이라고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삶의 얘기를 선택한 후에는 흔들림 없이 그것을 뒷걸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삶을 선택했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어. 선택한 후에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꼭 붙들어라. 아멘.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애굽에서 해방된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출애굽 1세대에서는 누구 나오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신앙생활은 확실한 인내가 있어야 돼. 확신. 내가 확신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도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일 수도 있어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믿음이 있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자,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하나님은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대항한 주님께서 통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탄은 한순간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정말 불신앙의 일을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천국의 노정에서 포기하고 마는 것은 천사를 가장한 사탄 마귀들의 음모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간 걸 마귀들이 못 가게 자꾸 막이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에 보면 정말 신앙이 떨어져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온다는 분이 너무 많아요. 뭐 11조 봉사를 잘하다가 그만둔 사람, 또 집사, 권사, 어떻게 보면 장로들까지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왜? 교회가 이제는 너무나 강해. 목사들도 목사들 같지가 않아. 대형교회 목사들도 충분히 이단들하고 같이 해내는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형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통탄을 휘날리는, 왜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또 그걸 이용해서 교회를 그만둔 사람들이 목사를 또 이렇게 무슨 잘못했다, 성도가 잘못했다, 뭐 교회가 타락했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본인의 문제예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하나님 합법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연 이런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고. 저는 사실 요즘 유튜브나 이런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게 너무나 목회자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목회자들이 정말 금욕에 이 금전적인 그 욕심이 너무 제가 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말세가 되니까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목사들을 조종해서 정말 이 사탄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정말 가슴 아픈. 영국의 그 철학자하고 수학자였던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학문에 심취하면서 신앙이 돼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데 학문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자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이제 계속 지내다가 세월이 계속 흘러갔어요. 어느덧 인생에 이 사람이 황혼기가 접어들게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루는 그가 사는 도시에 폭설이 내렸어요. 폭설이 내려가지고 온 동네가 전부 다 도시가 눈으로 덮여있어요. 서둘러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는 한 노파가 눈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 노파를 얼른 구덩이에서 꺼내주고, 그러니까 노파가 그에게 고맙다고, 저 연세 드셨는데도 저를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이렇게 구해 주실 거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얘기하면서 어느 교회에 출석하세요 하고 이 노파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대답을 못하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대요. 노파가 의외라는 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타 늙어서 어쩌려고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그리고 나처럼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죽게 되면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영혼을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얘기했어요. 나는 저 구덩이에 빠져서 열심히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찬송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뭔가가 머리에 탁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껏 탐구해왔던 모든 것들을 그 학문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은 변함없어요. 한결같이 일관성이 있지만 인간의 믿음은 항상 변덕이 있어요. 열심히 믿다가 신앙도 갑자기 막 올라오다가 갑자기 팍 떨어져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올인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깨어서 신앙으로 무장해가지고 정말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견고한 신앙이 되자는 말씀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께서 저희 신앙이 떨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실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으로 강하게 무장해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저희 푹 온 세상 대강강한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르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오늘 이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강성해져서 주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마지막까지 믿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머니워를 위해 머니옥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